12절, 13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케도냐로 갔노라. 고린도전서를 보내고요. 이제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 바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도 편에 보냅니다. 이제 바울이 이 디도 편에 보내놓고 어디로 오느냐면 옆 동네인 드로아, 그러니까 트로이, 우리 잘 알고 있는 트로이 목마, 그 드로아에 그게 에베소 옆 동네거든요. 그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에 왔는데 놀랍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에게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막 전도가 되고 성장을 하면 막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코로나 오기 전까지 제 기분이 한우를 찔렀었어요. 한우를 찌를 도록 우리 교회에 막 새로운 사람이 오고 그러니까 내가 막 기분이 좋았었어요. 근데 이 코로나가 오고 그냥 성도들을 못 보니까 그냥 몹시 괴로운 거예요. 지금 그런데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막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13절을 보세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도다. 마음이 불편하대요. 교회가 막 성장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고린도로 간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전화도 없고 우체부도 없단 말이에요. 디도가 와야 고린도 교회에 내가 쓴 편지에 답을 들을 텐데 디도가 안 오니까 고린도 교회 얘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생각이 나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적으로 봐도요, 벌써 와야 하는 시간이에요, 디도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이제 걱정이 되지만 누구도 걱정이 되냐면 디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 얘는 왜 안 오냐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둘째 쳐놓고 지금 이 디도가 안 오니까 얘는 왜 또 안 오냐 말이에요. 벌써 와도 와야 되는데 얘가 안 오니까 바울은 몹시 이 디도 때문에도 걱정을 해. 마음이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답답했는지 바울이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이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바울의 마음이 불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디도가 왔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리고서 이제 편지를 다시 쓰는 거예요. 후서에. 그리고 이 얘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이 너희들의 그 고린도 이야기가 얼마나 궁금했는지 에베소에 있다 드로아에 가서 드로아에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못 견뎌서 내가 마케도냐까지 갔었다. 고린도 교회가 다시 이 편지를 볼 거 아니겠어요. 야,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고린도 교회도 이 또 편지를 받으면서 기뻐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디도가 돌아왔어요. 이제 고린도 교회 얘기도 해주고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생각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면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썼느냐면 바울이 내가 속히 한번 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디도가 거기에서 머물게 돼요. 뭐 아픈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돌아왔어야 되는데 못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편지에는 뭐라고 썼어요? 속히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왔어야 되는 거예요. 디도가 아프고 있어서 오랫동안 아파 있으니까 왔어야 되는데 바울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디도 편에 뭐를 이야기하느냐면 왜 안 오시느냐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시느냐라는 질문을 또 바울에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로 가봅니다. 1장으로 가봐요. 1장에 보면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어요. 1장 12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것을 내가 왜 연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그래서 답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게 이렇습니다. 내가 가려고 했었는데 그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당시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 내가 연기한다라고 이 후서에다가 답을 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는 그 연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영성이 더욱 깊어진 거예요. 본래 사도 바울은 성격이 불같으신 분입니다. 사람보다는 일을 더 중히 여기셨던 분입니다. 2차 선교여행을 앞두고선 바나바와 바울이 대판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했고 바울은 싫다고 그런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분이셔요. 그분은 원래 이름이 있고요. 바나바라는 것은 그의 별명이 무슨 뜻이냐면 위로자라는 거예요. 정말 착하시고 남을 배려심이 강하신 분이 바나바셔요. 근데 이 바나바가 바울이 막 그러니까 너 같은 인간하고 내가 같이 못 가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 같은 인간하고 어떻게 못 가겠다. 그래 너는 너대로 가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불같으신 분인지. 사도 바울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못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뜨거우니까 너하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일을. 그래 너는 너대로 가라. 나는 나대로 가겠다. 그래서 둘이 갈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셔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을 보세요. 얼마나 참고 있어요. 에베소에서도 참았고 드로아에서도 참았고 마케도니아에서도 참고 가면 되는 거예요. 고린도 말 그대로 간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안 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벌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러면 바울파의 사람들은 되게 좋겠죠. 그 나머지 파는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머지 파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도 잘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달랐던 거고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바울이 일사천리로 일을 쫙 교통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찰하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고는 싶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견딘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향기를 내는 것은요. 참고 인내할 때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잎대는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꽃이 피어야만
향기가 납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고 일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인내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절제하는 분이 되었어요. 견디는 분이 됐어요. 그러더니 그에게서부터 향기가 나기 시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어서 여러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들어가 보면요, 향기란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향기는요, 꽃의 향기가 아닙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이 향기의 뜻이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공동 번역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공동 번역에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이 향기는 개선 행진할 때 쓰는 향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여 개선하고 들어올 때는 개성 장군이 말을 타고 갑니다. 그럼 뒤에 뭐가 따라왔느냐 하면 마차에다가 향을 실은 마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마차가 따라오면서 그 향을 피웁니다. 주술적인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에게서 전쟁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왔으니까 몸에서 뭐가 나겠어요? 피냄새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런 냄새를, 피비린내를 희석시키는 의미에서라도 이러한 향을 피웠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개선 장군이 앞에 가고요. 뒤에 이제 향이 따라가고요. 이제 참전 용사들이 쫙 따라갑니다. 뒤에는 누가 따라오느냐면 이제 적의 포로들, 적장, 전리품이 뒤를 잇게 됩니다. 이제 개선한다고 그러니까 개선 장군이 오니까 이제 전쟁에 참여했던 그 가족들이 다 나와서 볼 거 아니겠어요? 뭐 쫙 도로 옆에서 이제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고 그 가족들이 다 나와서 봅니다. 또 로마의 시민들이 다 나와서 보고 있습니다. 이 향기가 막 진동을 합니다.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향기는 승리의 냄새고 또한 환희의 냄새입니다. 반면에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있는 적장의 입장에서는 이 향기가 뭐를 나타내는 거예요? 네. 이제 가면 적장은 많은 군중이 보는 앞에서 목을 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모든 또 이 군중들을 또 열광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러기 위해서 이 적장에게는 이 향기가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다시 한번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볼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의 냄새가 따로 있고 생명의 냄새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향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생명의 냄새로 느껴지는 거고 환희의 냄새로 느껴지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죽음의 냄새로 느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다시 14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개선의 행진을 하십니다. 이 행진에 우리를 끼워 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개선 행진에 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개선의 행진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꽃밭이 아니라 전쟁터입니다. 교회도 가만히 보면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교회는 참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십시오. 영적 전쟁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죠. 그저 두말할 것 없이 하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파벌이 한 파, 두 파도 아니에요. 네 파, 다섯 파씩 나눠지는 걸 보게 돼요.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된다는 거 말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가만히 보면 네 파, 다섯 파씩 끼리끼리 모이고 있다는 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다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그 교회 안에 음란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음란이 있어요. 사랑과 음란 구분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는 음란이 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로 그 교회가 가득 찼어요. 서로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나 잘났다고. 그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영적 전투에서 이겨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행진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당부를,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행진에 참여하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너희는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세상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요, 창세기부터 항상 더럽고 추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항상 그랬던 거예요. 그것을 탓하고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늘 그래 왔는데 뭘 새삼스럽게 그러냐는 거. 그 더럽고 추한 세상에 너희가 가서 빛이 되라. 너희가 그곳에 가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곧 끝날 겁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사스가 왔었고요. 메르스가 왔었고 이번에는 코로나가 왔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유사한 게 또 올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세상에 가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일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가서 그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일들을 하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어두움이 짙은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가셔서 빛이 되어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악취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신천지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신천지가 한번 들어와 보세요. 얼마나 피해가 클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것들 꼴보기 싫다고 피해가고 도망가야 쓰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정말 그들과 맞서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는 일들을 내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해가고 도망가서 신천지한테 교회를 뺏긴 교회가 얼마나 많아. 우리가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더럽고 추한 것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도 바울의 성숙한 영성입니다. 서정주님의 시에 보면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봄부터 서촉제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라고 시를 시작합니다. 가을에 그 꽃 한 송이를 피우려고 국화는 봄부터 준비했다는 것. 장석주의 대추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그 빨간 대추가 왜 빨갛게 됐느냐? 그 천둥을 몇 개를 먹었어요. 네, 벼락을 몇 개나 먹었어요, 그놈이. 그래서 빨가진 거라는 거 아니겠어요? 견뎌내야죠. 견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을이 되면 그 대추가 빨갛게 익는 거라고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의 영성은 점점점 깊어져 가기 시작을 합니다. 불같은 성격이 이제 참아가고 견디어가고 상대방을 배려해 가면서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목동교회에 속하여 있는 사랑하는 제자 여러분, 여러분이 성숙해서 여러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개선의 행진의 향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 삶의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실망하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곳에서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피하고 신천지를 피하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개선하는 그 예수님의 개선 행진에 내가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싸움에서 이기셔서 예수님의 그 개선의 행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